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택한 우리들마저도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미워하면 됐지 왜 우리까지 미워할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색깔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색깔도 색깔이지만 색깔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그 색깔의 모습도 분명해야 아름답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색깔에는 원색이 있죠. 파라면 파랗고 빨가면 빨갛고 분명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건데 거기다가 그런데 검정색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게 된다면은 점점 그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색깔이 변하게 되고 원색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의 삶도 원석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색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단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거기서부터 오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원색 같은 우리가 싫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대로 사니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셨고 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과 예수님이 같이 존재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죄와 생명도
같이 존재할 수가 뭐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여러분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박해하고 죄를 범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믿음의 태도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예요?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결론 내리셨던 걸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과정 중에 하셨던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올바른 신앙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고 신앙생활하는 건 결국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적에 미움을 받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택하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질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고민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전자와 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자는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대로 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서 받는 그러한 미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이 두 가지의 선택과 두 가지의 이 결과적 삶에서 어디에서 더 많은 미움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마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들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적인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살다가 그 하나님만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폭을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미움을 받더라도 주눅 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눅이 든다는 건 결국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더 많은 유혹의 기회가 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는 건 결국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뭐예요?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모습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하고 이웃 미움받는 것을 당당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언제 특별한 이유로 미워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모두 다 반대되는 것이죠. 사랑이면 미움이고 기쁨이면 절망이고
소망이면 낙심을 주는 아주 반대되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목사님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의 모습이 관영하고 죄의 모습이 더 우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건 결국 예수님이 먼저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언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싫고 예수가 싫은 거죠. 싫어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싫어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고 한다면 더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도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 나 미워했는데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상의 미워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질서의 창조가 회복이 되는 그 시점에서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걸어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신앙들이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걸어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세상에서의 권력과 세상에서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땐 포기할 줄 알고 놓을 땐 놓을 줄 알고 움켜잡을 땐 움켜잡을 줄 알고 기도할 수 있을 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